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참 이렇게 한국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뭐 재능이 남보다 뛰어났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매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 엘림 장애인 성회 30회 30th 애니버서리를 지난주에 우리가 잘 같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 이렇게 전사님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LA에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뭐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엘림 장애인 선교회 산상 집회를 포천중앙기도에서 중앙기도원 3년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설에서 또 개인으로 장애인들이 막 산으로 올라오죠.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거기에서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몸을 이렇게 아주 꼬다시피 합니다. 왜냐?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장애인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밖에서는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삽니다. 죄인 아닌 죄인처럼 죄인시 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 정영대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이 핸디캡이에요. 이 목발을 짚고 계세요. 그분이 LA에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한참 한국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어느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경비실에서 무조건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나 여기 누구 찾으러 간대요? 하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왜? 그가 목발을 지는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죠. 아파트에 무슨 도둑질이나 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제지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을 많이 했고 저와 여러분도 아마 대답은 하실 필요 없지만 어렸을 때 혹여라도 다리를 저는 분이 계셨거나 그런 분들을 보셨으면 뭐라고 부르셨죠? 뭐 비읍 S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셨죠, 그죠? 그리고 껐떡하면 툭 하면 그 소리가 탁 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편안하게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항상 간증을 합니다. 왜? 어떻게 내가 이 엘림 장애인 선교회와 연결이 됐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없어요. 왜? 같은 LA 작은 그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도 10년을 못 만나요. 사람 서로 교회 다니다 서로 헤어지면 10년을 못 만나. 어디서 볼지 몰라.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요? 우리 이 일본 선교를 담당하시는 이 귀한 목사님은 어떻게 제가 만나볼 것이며 참 섬김의 도를 잘 보내고 온도 포천으로 더운지 후덥한지도 모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홀러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하는 이 귀한 목사님은 어떻게 만날 것이고 앞으로 세계 복음전도에 아주 힘찬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찬양자하시는 전도사님은 어떻게 만날 것이며 이 에덴교회 저기 와서 문태도 목사님 또 우리 전수 강도사님을 만나고 또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유튜브에 딱 봐서 사랑의 띠입니다. 띠 사랑의 띠 선교에 툭 치면 쫙 흐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가 지금 오늘 부르고 싶었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그 찬양이 없네. 땅은 다 있는데 이 세월에 그게 빠졌네. 그걸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잘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거기에 힘입어서 LA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 흉내를 내서 영상을 몇 개를 또 만들어서 사모님하고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걸 만들어 주신 거에 제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선교회가 20주년을 지난 6월 6일날 한국엘림 장애인 선교회 직전 회장님이신 화성조항교회 담임 목사 박명순 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영상이 또 사랑의 선교회 딱 치면 제일 처음에 딱 떠요. 20주년
정내놓게 이렇게 보내고, 또 제가 지난주에는 이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이 두 번째 갔어요. 2년 전에 갔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쁨으로 돌아왔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참 헌신을 봉사를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엘림에 와서 주일 한 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런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가 지난 4월인가 이곳에 이전한다고 제가 미국서 알았어요. 내가 진짜 웬만만 했으면 모았어. 근데 요새 형편이 많이 안 좋거든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은 죽으면 죽으리라 NH부장이 와야 되지만 제가 마음은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여기를 오고 싶었어요. 아유 이제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성도가 이만큼이면 족하지 않나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는 그 더블이 있어요. 더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천이고 이천이 뭐합니까? 그곳에 사람의 모습만 보인다면 그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받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공독하신 말씀이 John 14:14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something 뭔가만을 위해서 구하느니 아니라 무엇이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는 아주 큰 의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장만 다시 여기 번호가 다 달라가지고 그 번호만 좀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요. 1441 영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드려라. 나의 모든 죄 대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방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이빨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드려라. 열발을 뚫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청해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제가요
20th Anniversary 20주년 사랑의 띠 성교회를 참여할 수 있었는가? 오늘 같이 제 작자적인 감정을 제가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에서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건강식품을 하는데요. 브랜드네임은 인디안 알로베라. 알로베라 아시죠? 알로에 아시죠? 인디안 알로베라.com 하고 들어가면 우리 사이트가 착 떠요. 그래서 인디안 알로베라 젤 마시는 것도 있고 로션도 있고 뭐 또 그 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30여 년을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간 지는 4 years, 이제 40년입니다. 1979년도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산 지가 한국 산 지가 더 많아요. 20대 후반에 가서 참 이렇게 우리 작은 형님의 그 손녀가 나를 보더니 잘 나가지. 주름도 많이 생겼고 얼굴도 미국 살아서 그렇다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코스에서 무섭고 뭐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서요. 아주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편견이 있으시죠? 편견. 이 신체 외부적인 신체에 갖고 편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왕년에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치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신장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신체 발모는 뭐라고 우리 부모가 주신 거 나 안 건드렸어.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머리도 안 깎았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약간 17, 18살로 미국에 어깨를 통 치면서 친구하자고 그때는 장발이 좀 유행이었던 때로 머리가 싹 피고 그래서 나이 좀 들어 보이려고 솔직히 나이 좀 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수염을 길렀어요. 한 1, 2년 정도 길러다가 면도 좀 해볼까? 면도를 받고 거울을 딱 보니까 우와 이거 하는 거야. 당신 누구세요? 이상한 거야. 수염이 있다가 없으니까 사람 맥도 없어 보이고 머리가 뭐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다시 그때부터 계속 이때까지 왔어요. 최근에 교회에서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수염 깎아요. 교회 부모가 안 돼요.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맨날 새우만 입으세요? 저 새우도 안 입어요. 제가 얼마나 검소한데 그 대신 옷을 딱 양복 같은 거 입고 안 입을 때는 앞에서 보는 거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새우같이 보일 뿐. 지금 내가 이 옷 하나 그냥 갖고 와가지고 5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많이 무거워졌어.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괜찮아.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요 좀 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지. 불쌍해서는 안 되지. 누구보다도 힘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왜? 목사님들이 무슨 이 홈레스고 누구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하게 보여서 동정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착각이죠. 물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먹을 것들이 풍족치 않았어. 자국에 사모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무명적으로 평정치마 물비어서 있고 낡아서 해진 이 가죽 가방 성역 가방들도 많이 있어. 그렇죠?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만 생각해서 목사님은 불쌍해 보여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공사님들도 80이 넘으셨어도 절대 몸빼바지 같은 거 입지 마시고 차라리 레깅스를 입으세요. 아니면 빨간 립스틱 싹 바르고 샤넬도 착착 그리고 모자 딱 핸드백 딱 이러고 다니세요. 내가 어제 소망교회에서 했더니 공사님이 하고 근데 그렇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젊게 또 더 힘차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예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이런 사람의 정도밖에 안 되는 힘없이 남들 불평이라고 얼굴에 써있잖아요. 항상 속에서 기쁨이 넘쳐와야 은혜를 끼치지. 대장이 넘치나이다 할 때 누구에게 주지. 내가 고갈돼서 없는데 뭘 줘. 그렇죠? 제가요 이 비즈니스가 1998년도에 한국에 IMF가 왔어요. 그렇죠? 그때 LA에서는 한국에 많이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가 연관이 됐어요. 옛날에 딸기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딱 끊기니까 LA 비즈니스가 다 죽었어요. 여행사도 마찬가지, 또 선물센터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LA도 같이
저도 마찬가지. 한국에 물건도 좀 보내고 뭐 크게는 아니면 작게지만 이렇게 작은 소규모 무역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끊겼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한테 말해요. 누구든지 LA 오셨다. 아니 LA가 미국에 오셨는데 오셨다가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방은 미국에서는 방세는 다 사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월세 전세 없어요. 그냥 딱딱 내는 거 전세라는 게 없어요. 지금 LA의 방값이 베드룸 원베더 방 하나 있는 그 아파트가 170만 원이에요. 방 두 개짜리는 270만 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LA가 방값 너무나 집값이 올라서 거기에 사는 사람 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이 상가 오피스 건물은 사무실 건물은 지금 전부 아파트를 대조하고 있어요. 왜? 방이 모자라니까. 수요가 모자라면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비싸요. 그런 실정이고 또 미국도 한국처럼 지금 경기 참 어려워요. 하이텍 같은 뭐 전자 뭐 이런 쪽에는 괜찮지만 중요한 건 서민 경제. 우리 서민이 잘 살아야지 있는 사람 잘 사는 거야. 뭐 한국도 있는 사람 걱정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 어려워 한국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죠. 근데 그 1998년도 IMF가 와서 제가 아까 그 말하다 말했는데 이민 온 사람한테 제가 딴소리보다 이 소리 똑합니다. 방을 이렇게 산다? 집 안에서 밥은 굶어도 방세 잘 내세요. 여기 방세 한두 달 밀리면 그냥 거리로 내쫓겨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그 소리 꼭 해줘. 그러니까 잘못 깎아먹는 건 집에서 굶어도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럴 거 없어. 그렇지만 홈레스가 돼서 저 노숙자가 돼서 바깥에 있는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방세는 죽어도 잘 내야 된다. 내가 이 소리를 그렇게.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왔고 뭐 비즈니스 전화가 하나도 없어요. 물건 산다는 전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뭐 그렇다고 크게 뭐 대기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맣게 뭐 그냥 솔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 셀프 인플루이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자가 뭐지? 자기가 혼자 하는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은 뭐 솔직히 한 달 만약에 이 수입이 없다. 그럼 뭐 한 달 사무실 어떻게 내고 방세 어떻게 낼 거냐고.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일련이 막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근데 미국에서는 솔직히 펄슨 투 펄슨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뭐 전사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나 뭘 보고 빌려주겠어요. 아니 전사님 빌려주세요. 돈을 못 빌려주지. 그럼 나도. 근데 내가 그래서 뭐 걔들도 신경 안 쓰지만 최초도 양반이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못하잖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누구한테 나 배고파야 못하지. 쫄쫄 굶어도 이렇지. 네? 그런데 거기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겠어. 그러나 미국에는 신용사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여신이 뭐냐? 크레딧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 남 사람한테는 못 빌리는데 크레딧 카드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신용을 보고. 그러면 제 이름이 김천황입니다. 하늘천 빛나간. 그러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발음으로 천황김. 네? 아이고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발음하기도 힘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크레딧 카드 하나당 5,000불에서 10,000불이라는 리밋을 준단 말이에요. 500에서 10,000불. 그것도 크레딧 좋으니까 처음에 한 100만 원밖에 잘 안 줘요. 근데 이게 쫙 쌓이면은 카드 하나당 어떤 건 5,000불, 어떤 건 10,000불. 제가 카드 한 20개가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만 4개가 있었어. 여기에 플러스 2카드는 크레딧 카드에 딱 여신을 5,000불씩 또 줬어. 라인 오브 크레딧을. 그 정도로 줬어. 그러니 내가 그걸 갖고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내가 돈을 어떻게 할까?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죠. 아르레라 한 달치를 딱 구매하려면 목돈이 딱 들어가. 팔아봤자 장사가 안 되는데 푼돈 들어와. 그러면 이거 저거 뭐 차 내야지, 방값 내야지, 보험료 내야지, 뭐 이거 내면 무슨 빚을 갚아? 빚은 그 카드를 쓴 거는 그 사람 빚을 갚아. 그렇죠? 이게 계속 쌓여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카드가 점점 리밋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카드에 10,000불이다. 9,800불, 9,900 이제 10,000불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 올라. 카드마다 이쪽 카드를 나중에 이쪽을 막고 이거 빼서 일로 막고 막다 막아 오셨나 안 막아 오셨나 참 느낌이 있는 겁니다. 다 부자들이야 여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녁 낮에는 이제 제 사업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 6, 7년을 제가 밤에 매일 가서 2~3시간씩 신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되려는 생각은 애매한 것도 없었어요. 다만 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항상 기도원 바이블에 안에서 옛날 군대 담요 아시죠? 밀리타리 블랭켓 군대 담요 뒤집어 쓰시고 그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우리 요한이 제가 천안인데도 집에서 요한아 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너는 꼭 선교사가 되라. 그런데 그 기도대로 제가 선교사 직분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사역 시작한 게 바로 오늘의 간증 까닭에 그 사역이 시작됐는데 자 이제 아까 돌아와서 그 어려워서 카드가 이렇게 입주해서 좀 맞다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UCLA에 그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주립대학에서 그 파산을 주로 담당하는 파산 변호사 장영균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하셔요. 그게 지금 20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20년 전 이 사랑의 성교가 20주년이 되고 20년 전에 지금 그만 20년 전 얘기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머릿속에 그 강의를 듣다가 파산법 강의를 듣다가 혹시 뱅크럽시 파산을 하는데 그 법원 서류 제출하기 얼마나 경비가 됩니까? 그랬더니 $1,000이 여기도 지금 120만 원이 그 120만 원도 카드에서 빼서 해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강의를 듣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은 제가 우리 한국방으로 산타모니카 해변가예요. 해변 가깝고 거기서 차를 타면 5분이면 해변까지 나가요. 그래서 주로 왕이 정하거나 뭐 좀 이러면 저녁을 먹고 거기를 나가요. 거기는 유일하게 미국의 대도시는 밤 5, 6시 페르시아 끝나면 죽음의 도시예요. 거기 사람도 안 살아. 없어. 노숙자들만 있어. 유일하게 그런 관광지 요런 데만 밤 12시가 되고 사람이 모이고 거리에서 뭐 매직 마술도 하고 춤도 치고 뭐 동아리 댄스도 많이 있죠. 이 사람들 와서 아주 재밌어요. 밤 12시가 되고 거기는 뭐 돈 안 내고 가서 그 길거리에서 그런 공연을 하고. 근데 거기를 간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있는데 해변 이제 그 바다 쪽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왜 뻑뻑하니까 방법이 없어. 이제 앞뒤가 다 막혔어. 솔직히 다 막혀서 이제는 이쪽 카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비승점점 오는데 그게 집안채 값이었어요. 올모스트 집안채 값이야. 뭐 굳이 계산하지 말고 그때 당시 집안채. 그럼 지금도 또 이거 뭐 이 환율 변동 뭐 이런 거 따져서 지금 집안채 값이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됐든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갚을까? 저는 이 빚을 갚냐 못 갚냐 그거지만 이 파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빚에 쫄려서 살지 못하잖아요. 파산법도 미국의 민법입니다. 민법이라고 연방법에 속해요. 정상적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뭐 노름한 것도 술 먹고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가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 말하자면 사업에 망한 사람을 살려주자는 법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뭐죠? 그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는 있지만 7년 지나면 그 기록을 없애줘요. 그래서 7년 후에 다시 새롭게 신용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뭐 전화도 오고 돈 갚거나 뭐 이거 뭐 견딜 수.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걸 잘했어. 교통정리를 잘했는데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죽겠는 거죠. 많이 불안하고. 근데 더 제가 불안한 건 딴 뜻이 아니라 아까 내 이름 천번킹 발음하기도 힘들고 내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집안채값이라는 돈을 이 은행에서 저기 은행에서 폭부돼서 이렇게 빌려줬다라면 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내가 파산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손해가잖아. 이 손해를 이 은혜를 갖다가 원수 갚을 수는 없잖아. 그게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지. 예? 그게 자존심 상해. 나는 못 갚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얼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내가 이거 뭐지 이게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지. 그러니까 40년 중에 20년째예요. 그게 20년째 미국서. 그때까지 나는 뭐였지? 이게 뭐지? 이런 아주 자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변가 한 번 이렇게 갔다가 한 번도 없어. 모래사장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나그 갔는데 그때가 1998년 9월 1일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날이 있었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이 영광을 제가 얻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래밭에 지금 걸어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 피어라고 있죠. 바닷가에 기둥을 박아서 다리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게끔 해요. 그걸 피어라고 해요. 그쪽 밑으로 가면 이제 백사장인데 백사장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 바닷가 이쪽이 지금 한국을 딱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한국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그 바닷가에서 하늘을 딱 보니까 9월 1일 1999년 구름이 사 약간 잿빛으로 차리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하늘을 딱 보니까 아주 이 폴문은 아니에요. 이 아주 보름달 같은 이건 아닌데 어느 정도 둥글고 좀 입점이 있는 이런 달의 형체를 합친 달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름 속을 쏙 들어가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퍽퍽했는지 아세요? 왜냐? 그렇게 생각. 내가 얼마나 잡을 게 없고 집하기가 그 하나가 없었으면 그 달 숨는 걸 보고 저 달이 하나님의 얼굴 같은데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녁에 신학교 가서 그 강사님들 뭐 그 강의 이렇게 듣고 올 때는 하고 운전수 혼자 알려오고 그래도 뭐는 없었고 뭐 두려움은 없었어도 그래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우리는 합격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테스트에 그 말씀에 합격을 했어요. 100세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못 낳아서 종들과 동침을 해서 엉뚱한 사람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100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이삭을 보내시니 그 아이가 소년처럼 자랐을 때 어느 날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 너는 같았으면 어땠겠어? 아니 100세 때 나에게 주실 때는 무슨 마음으로 주셨다가 이제 와서 이게 뭐 차라리 주시지를 마시지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시는 인간도 아니라고 진짜. 뭐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다음날 바치라 그랬으면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다음날이니까 11시 59분까지 아들을 깨우고 있었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 아침 새벽 일어나자마자 아들아 렛츠고 이 아들을 뺏고 그리고 살았잖아. 모리아 살았 예? 주저하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특출한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아내를 의라고 속이고 나도 목숨 부지해야지 하는 나약한 사람이어서 우리처럼요. 그럼에도 그 믿음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다. 삼두시는 인식을 기대하지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100%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워서 이제 그 모래밭에 딱 갔는데 달이 숨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날 외면하시는구나. 그 폭폭함에 제가 그 자리에 물을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 의지도 아니라 그냥 무엇이든 오르내리게 그냥 뭐 이렇게 턱을 튀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 거를 어디 가서 내가 뭐가 있어야 뭐 이만해도 가서 부딪히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요. 그래서 무릎이 턱 꿇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잡히는 게 뭐죠?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한 것이 뭐냐?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02편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생각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간절함이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생각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간절함으로 모래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저 기도 이 말 저 말 속에 제가 한 것의 핵심 내가 기억나는 게 이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를 돕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크게 믿는
열과 성을 대해서 지금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 해서 있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 때문에 제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물질가락에 쓰러져서 넘어지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 쓰러지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쓰러져 버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너희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시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손가락질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내 무능과 내 지혜 없음과 내 부족한 까닭에 여기서 쓰러져 넘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가련이 어쩌실 건데요? 그러니 저를 돕지 마세요. 저를 도우시되 저 자신의 그 어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우실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Give me a sign of your goodness.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라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 손 들어서 저를 축복하옵소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없나이다. 아멘 하고 이제 고개를 들을 차례입니다. 왜 들어야 되겠어요? 한 달도 차례였어요. 왜 하늘을 보는데 빨리 고개를 못 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에 기도를 하고 고개를 싹 들어서 아까 나를 외면했던 그 달, 그 하나님의 얼굴 같은 달,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달이 반짝하고 비춰주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얼마나 붙잡을 게 없고 믿을 게 없고 내가 소망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 근데 그 달이 비춰만 줘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는데 만일에 그 달이 아직도 달 구름 속에 숨어 있다면 저는 이제 소망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난 어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빨리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개를 들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지 탁 보는데 순간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다리가 아팠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요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던 지금도 이 정황무모하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성경책이 완성된 지금도 하나님의 신비는 존재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초월하고 제가 저 기도원 소나무를 붙잡으면서 환상만을 쫓는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정말 제 눈에 딱 보인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나 그림을 못 그렸어. 그걸 못 그렸어. 어떤 분이 그 그룹 속에서 두 팔을 딱 들고 저를 쳐다보고 지금 물고 있어요. 저는 저 바닷가 한 10m 모래사장에서 바다에서 10m 저쪽에 있어요. 바다에 오직 구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 바다에. 그런데 그 위에서 두 손을 막 탁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나 제가 이제 머리는 이 에이비스상 있잖아요. 다윗 사포상 있잖아요. 머리가 웨이브가 살짝 긴 머리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 다윗 사포상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얀 속이 약간 보이는 삐뚤 속이 보이는 그런 얇은 쪽으로 목을 쫙 감았는데 그 사이로 옆구리에 섹스페이 착착착 해가지고 근육이 쫙 긴 아주 근사한 그런 멋진 옆구리에서 얼굴도 아주 꼭 천사 같아요. 날개가 없어서 천사가 아니지. 근데 천사가 날개 달렸다는 거 아시나요? 노바리노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걸 딱 불렀는데 딱
막 이러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야, 저분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30, 한 30대, 30대 중반. 저분이 누구일까?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생겼나? 아니지. 그러면 혹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닐까? 글쎄, 아니야. 그럼 누굴까? 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누군가? 액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I don't think so.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건 추측의 인물이야. 그렇죠? 그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사진도 안 남아있어.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은 아니실까? 그것도 I'm not sure. 확신은 안 돼. 다만 그런 분이 지금도 그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딱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 근데 너무 경이로워. 아주 하늘이 그 잿빛 하늘이었는데 아니 그 모습 너무 경이로운데 마음이 급해요. 빨리 기억을 하려고. 저 크기는 얼마나 될까? 전 세계는 아닐 것 같아. 구름이 가까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캘리포니아 사람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근데 너무 경이로워서 오래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빨리 보고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하려니까 기억을 해야 되지, 그 모습을. 그러다가 더 못 보겠어서 이제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응답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또 고개를 드는 순간에 이때는 무슨 마음으로 고개를 빨리 못 들었나? 그분이 아직도 계시다. 아니면 가셨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천천히 이렇게 들었더니 그때는 그 형상은 떠나가셨고 그 달이 이 그룹 사이를 아주 춤을 추듯이 그래서 흔하게 그 사이사이에 빛을 비추면서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야지 그렇죠? 모래밭에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무릎에 묻은 모래를 푹푹 흘면서 옆에를 이렇게 왜 봤을까요? 응답을 받아서 뭐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응답 받은 증거가 뭔데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 여기 보따리도 하나, 명주 보따리도 하나 있어야지. 아니 박스도 하나 있던가. 미국에 뭐 조지 워싱턴 사진이 있는 뭐 이런 집회라고 있던가. 뭐 그래야 이 응답이고 아유 감사해라 그랬을 텐데. 그래서 우여곡곡하고 이제 일어나서 그 모래사장 위에 이제 차 파킹이라는 데로 올라가서 자기는 시공으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자는 동 많은 동 근심걱정이 나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10편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 주시는구나 그랬잖아요. 이게 근심걱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동 말든 비몽사몽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직장에 나가려고 뭐 만들고 커피 끓이고 현재 신나게 전화벨이 딱 울려요. 그랬더니 지금은 LA예요. SBS, KBS 1, 2, YTV, MBC 뭐 YTV 같은 건 저 연합뉴스는 24시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분보다 한국 뉴스 더 잘 알아.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2, 3주 여기서 있는 동안에는 뉴스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몰라.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알아.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희한하게 일이 하나씩 생겨. 무슨 일이 생기냐? 제가 작년에 와서 뉴스를 모르고 있을 때 기도원에서 들어 어떤 목사님한테 아이고 노회찬 의원이 건물에서 뛰어내렸대. 이 소리를 들었어. 아니 그분이 왜 뛰어내리셨지? 이런 궁금증. 파헤칠 시간도 없이 그러고 저는 이제 떠나서 그것도 기억에 없어져. 요번에 왔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어이구 정두원 의원이 가셨대. 왜 나만 오면 꼭 그렇게 가셔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그 케이블 아까 얘기하다가 케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2시간짜리. 옛날에 이런 방송들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때는 없어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케이블 방송에 짧게 뭐 한국 뉴스 이렇게 하고 뭐하고 자기들 뭐 이렇게 프로모션 상업 방송 이렇게 하고 그때 거기서 세일즈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작게 해도 사장님 오늘 목사님이란다. 사장님 하시는 거 알로에 좀 갖고 오셔서 20분 생방송에 TV 좀 하세요. 오,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닌 것이 문자가 되나 아, 매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내가 여기서 이거 갚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 그래도 동천불씩은 줘야 될 텐데 아무리 못 줘도 그때 당시에 그런데 케이블 20분 나가면서 1,000불도 안 내고 어떻게 해 솔직히 방송도 귀하던 시절에 근데 내가 지금 그런데 나가기 정신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아이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파면당해요.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전화 끊으라고 감당이 안 돼서 할 마음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뭐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하고 다시 끊었어요. 그게 아니면 아주 완전히 다운이 됐어. 근데 이제는 아주 완전히 이제 파산해서 죽는 날만 남은 건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고 딱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원래 샌드위치만 자기 이제 직장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날 보고 왜 거절하냐고 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어젯밤에 쌍문 가서 이거 김한지 몰라요. 내가 말했겠어? 아니 와이프는 허스밴이라고 존심이 있지. 그렇잖아요. 죽어도 그래. 너 어떻게 하는가 어제 가서 그냥 이래서 아까 부인한테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하지. 나도 양반이잖아. 그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보고 왜 거절하세요? 왜? 당신 구한 거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하는 소리 같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에서 스파크가 반짝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짐승 가축을 치고 있었잖아요. 장인한테. 잘 생각해보세요. 40년, 40 years. 이 40년을 사람과 사람, 지식과 문화를 단절하고 광야에서 가축들하고만 워워 하고 살면 입 둔해지고 뼈가 이 혀가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 이제 가서 여기서 가서 저 애굽에 가서 네 백성 출애굽시키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터키너가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 40년은 짐승들하고만 살았어요. 나 하는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 나 입도 둔하고 이것도 뻣뻣해서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치지 않다. 아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너 말을 못해? It's okay. 네 형, your brother 아론이 있잖아. 그 말 잘해. 네가 할 말 그 형 시켜서 하게 할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우리 종사님 세계를 향해서 훨씬 선교사 역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면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시간 없는 줄 알아. 돈 없는 줄 알아. 건강하지 않은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그 건강 내가 줄게. 없는 돈 내가 줄게. 없는 시간 내가 채워줄게. Nobody about that. 걱정하지 말고 just go. 하나님 겁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Send me. 어디든지 나를 보내시라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처칙이에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복이 임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그 처음에는 이 인터뷰를 끝내고 딱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알로에를 딱 컵에 따라서 젤은 이렇게 딱 마시는 겁니다. 딱 먹고 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얼굴에 따라서 딱 바르고 이거를 이렇게 작은 스퀴즈하는 병에다 발라서 머릿속에도 싹 바르시고 그러면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또 탈모도 막아주고 좋습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성경 딱 하고 끝나고 딱 나오는데 거기 직원이 그래요. 그 테이블 방송 사장이 그걸 앞에 보고 전화가 왔더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촥 내가 좀 지혜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저 메이크업을 좀 하고 하얀 파우더를 좀 발라봤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그걸 몰랐지. 자 어쨌든 문 앞을 딱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전화가 때려나고 와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인가 봐.
그거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먹으면 이거 맛이 없잖아요. 묵 같아. 알로에 젤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뻘쭉한 젤이야. 아멘. 이렇게 먹고 막 이러니까 맛있어 보였나. 그거 한 박스 갖다 달랬는데 알로에가 몇십 박스를 팔아도 오피스 세도 안 돼요. 비싼 게 아니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화 한 통화 없던 데에 전화가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그게 딱 울렸다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새롭게 아멘. 아멘. 이제 거룩한 것만 남았죠. 자,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쯤 후에 제가 이때까지 40년 미국에 살면서 참 별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도 한 채를 못 사봤어. 네. 그래서 내가 그 산토리니카 지역에 그러는데 콘도를 빌려 살았는데 그 콘도 주인이 누구냐면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교수예요. 교수님인데 그분이 뭘 연구했냐면 일본 대화제약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돈을 대줘서 연구를 시킨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먹는 야근암의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어떤 암 환자에도 다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이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백혈구가 보통 이런 병원치와 싸우죠. 근데 백혈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암 환자들 암 세포하고 싸우는 세포가 뭐라고 하죠? T세포라고 하죠. T세포가 우리 백혈구 속에 T세포가 있는데 그 T세포가 암세포와 싸워서 암세포를 먹는다. 그런데 이 박사는 뭘 연구했냐면 그 T세포 속에 NK세포라는 게 있다.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세포. NK세포, 이 세포요 한국말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상원인가 이상원인가 모래시계 나온 배우가 뭐 무슨 배식세포 소리하고 하는 그 물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건 초기화 단계의 물질이에요. 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었고요. 여기. 그런데 그 박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분 콘도를 빌려서 사는데 전화가 와서 너 건강식품하지? Yes. 내가 이러한 걸 연구해서 지금 일본 대학에서 만들어가지고 세미나를 지금 2,000개 하니까 그걸 어디서 사냐고 전화가 빗발같이 오는데 나는 프로페서다 이거예요. 교수다 이거예요. 내가 장사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물건 주게 네가 팔아. 아멘. 파는 거 나한테 맡겨. 그게 내 자업인데. 그러고서 그 약을 나한테 딱 줬어. 그리고 그 닥터한테 그걸 어디서 사야 하면 미스터 킴 전화가 한번 213-736-6625 아무 전화 금방 올 거야. 답답해서 몇 개, 한 병에 100불이 안 돼. 한 달에 지금 한 3병을 먹어야 돼. 건강식품은 비싼 거야. 싼 게 아니야.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한 30만 원, 40만 원, 뭐 빅딜이야. 생명하고 바꿔? 아니 3,400만 원이라도 사서 먹어야 살려면 그렇죠? 있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먹는 게 중요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 머신도 없었어. 근데 막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머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 위에 대학교가 있었어. 내가 그 화산 그거 왜그 공부하고 하던 거기 카드 머신에서 처음에 그 미안하잖아. 남의 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매상이 잡히니까. 그래서 거기서 몇 분 긋다가 내가 얼른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다가 와. 그래갖고서 물건 쌓고 열심히 갔다 오고 어떨 때는요 갔다가 사무실에 딱 부르면 한 2시, 3시 때 가방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정신이 바짝 나서 이거 힘들다 했다 하나님께서 뭐? 너 죽어가는 놈 살려줬더니 그까짓거 힘들어?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아이고 힘들다다 천장을 딱 보면서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카드 따락따락한 게 이게 돈 들지 않은 소리잖아요. 그때 지금 전자로 그냥 소리단 말이 하지만 그때는 이 테이프가 인쇄할 때는 그랬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 들어오는 대로 카드를 하나씩 갖기 시작했어요. 5,000불짜리 딱 갚으면은 카드를 딱 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딱 짜는 거야. 왜? 이게 나를 올몸을 만든 거잖아요. 샷을 만들어서 꼼짝 따서 못하게 이 물질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자르면서 딱 그게 1998년 9월 1일 날 내가 기도하고 지나서 그 다음에 6월
6월 마지막 목요일날 사랑의 띠 성교회를 창립했어요. 어떻게 왜 창립을 했냐? 이제 내가 집안 책값에 4분의 3을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에 갚게 됐다는 거죠. 엄청나죠?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살지.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I cannot do it. 근데 하나님은 He can do it. 하나님 말씀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건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게는 기적이에요.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 내 스스로가 내 실력을 못해요. 못해. 누구도 안 되는 거야. 누가 어제까지도 지금 나 모래밭에 가서 이러고 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빚을 얼마나 갚고 4분의 3을 갚았는데 제 욕심은 아휴 하나님 클리어 컴플리트 완전히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남겨야지. 남겨주셨을까? 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싹 하나님께서 클리어를 시켜주시면 아마 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 나는 내가 잘했다, 내가 똑똑했다, 혹시라도 이런 교만했을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만큼을 남겨두십니다. 왜 남겨두십니까?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 줄, 믿음의 줄 붙잡고 그저 매일 출애굽하는 백성이 그 광야에서 everyday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았던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 매일의 삶, 일용한 양식 구하고 오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되는 또 양식이 오고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4분의 1을 남겨서 아쉽지만 그래도 6월 마지막 목요일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내가 이 물질에서 어려움을 겪어봤으니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하나. 또 하나는 내가 건강식품을 하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기도 사역,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띠 성교회를 5시 창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바로 대학교 위에 그 대학교 그 강당에서 거기서 6월 마지막 목요일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는 선교사 직분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사역한 8년 후에 제가 그렇게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바로 누굴 만나냐면 고창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엘림 장애인 선교회 이 목사님 LA로 오셨어요. LA로 오셔가지고 LA에 우리 거기 선교회 나오시던 집사님 여동생이 누구냐면 지금 조미자 목사야. 찬양 사역하는 저 공가수로 하고 지금 저 종로에 목표 봤죠? 조미자 목사. 그 동생이 지금은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지. 찬양 그 가수 백성을. 그래갖고 엘린에 오고 사역을 하니까 그 언니가 이제 LA에 있으니까 고창수 목사님이 언니를 소개해줘서 그 사랑의 등교에 그 선교사님 소개를 시킨 거죠. 그래갖고 고창수 목사님이 와서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도 불렀으니까 엘린 장애인 선교에 좀 같이 손을 잡고 그 목사님을 보니까 이거 하실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해. 말만 막 이러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 뭐 권태도 목사님 좀 이렇게 자비스러운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거절했죠.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당신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스스로가 나는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손해가 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약속은 지키고 근데 감당하지 못할 약속은 안 해. 하지 않아. 그 대신 한다 했으면 죽어도 해야 돼. 그렇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머리도 하나 베야지. 그거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고창수 목사님한테 안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분 이거 뭐 장애인 사칭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뭐 하나도 인상도 그렇고 뭐 그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생각해보고 근데 한국 가서 전화를
저분이 전화해 고사야 고사. 아주 그냥 밤낮이 없어. 이러고 하는 바람에 2000년도인가 그때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이쪽 이제 그 집사님 어머니 그 조은자 무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맺어졌어요. 네. 그렇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세월이 흘렀어요. 자, 이것이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바로 그것이.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 간증의 사건,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어쩌면 하나님의 천사 아니면 예수의 형상을 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응답의 그 형상을 본 이후에 제가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냐? 이러고 나서 제가 변한 것은 이 성교회 창립할 때 벌써 이미 변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보다 사업을 내가 뒤로 젖혀놨어. 이제는 사업이 앞이 아니었어. 전에는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내 소망이었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갔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왜?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 방인데 나 그걸 까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이걸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깨달은 순간 저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변했냐? 시편 127편 1절 2절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뭐가 있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뭔가를 짓고 있어. 집을 짓고 있어요. 무슨 집? 사업을 잘 해야지 하는 사업의 집.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교회 목회의 집. 자녀를 멋진 딸 가진 사람은 아주 권세자에게 시집보내서 잘해야지 딸에 대한 집. 아들은 또 대기업에 취직시켜서 잘 되는 아들의 집.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해서 재물의 집. 온갖 집을 짓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줘주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만일에 여러분이 지으셨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성을 쌓아서 자식의 성, 재물의 성, 권세의 성, 인기의 성 다 쌓으면 뭐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쌓으면 뭐냐고. 왜 노름에 그런 말 있지요? 초장에 초싹, 파장에 팥싹 한다고. 아니 딱 쌓으면 뭐해? 바로 그냥 탁 날아가면 다 날아가지. 내가 그 성을 아름답게 쌓아놨을지라도 도둑을 맞아 사기당해 병들어서 병원비 다 날아가. 또 쌓아놓은 거 종이 쓰고 곰팡이가 써서 못 쓰게 돼.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 여러 해 동안 쓰고 먹을 양식을 창고를 잘 싸서 다 싸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빨리 먹고 마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진 않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부자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노후 대비를 잘했어. 창고 잘해줘서 돈 세이빙과 부동산도 사놓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제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good 아이디어야. 좋은 아이디어야. 그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노후제를 잘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아이고 있는 거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희롱하면 너 지금 뭐 다이아 반지 은행 세티박스에 금고에다 집어넣고 부동산 다 감춰놓고 비밀 뭐 비자금 통장 400개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대한민국 60개 지역에 부동산 다 사놓고 나 명성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는 거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야. 네 영혼 오늘 밤에 취하려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미국에도 지금은 그런 사람 찾아지 몰라.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와서 투잡 뜨리잡을 뛰어. 여기 뛰고 끝나면 저쪽 잡을 또 뛰고 또 뛰고. 지금 시편 127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며 새벽같이 밤 12시간 넘게 일해서 그거 먹음이 그렇게 헛됐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요. 미국에서 그랬어. 옛날에 이민 온 사람들. 한국 사람들 충분한 일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돈도 막 모았어. 조금
혹시 뭐하고 집을에도 한 칸 샀어.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이제 아파트 생활하는 거 내 집이니까 좀 떠들어도 괜찮아. 어떨 때는 방방 밑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제 내 집 사니까 뭐 음악을 꽝꽝 틀어놓으면 어때. 그래서 좀 살까 했더니 몸에 병이 오더라는 거지. 그 젊을 때 축구하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몸난지 모르고 이랬잖아. 그럼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어도 젊을 때 돈 번이라고 수고했던 자기 육신을 망가뜨려 놓고 그 육신을 살리려고 젊을 때 벌었던 그 돈을 다 쓰는 거야. 네?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인생보다는 나는 저 히스패닉, 멕시칸들이 정말 스마트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돈 없어. 저 빈대떡 같은 그 브리또 있어요. 브리또 그 풀티아라고 하죠. 이렇게 보여 거기다가 뭐 고기 조금 넣고 콩 넣고 떡들 많아서 야채 넣고 핫소스 뿌려갖고 이렇게 하고 김밥처럼 딱딱 이렇게 먹어. 브리또라고 해. 그걸 멕시칸들이 그거 하나 딱딱 먹고 한 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일주일에 나가서 닷새 일하고 이틀 토요일 주일 요거는 이제 주급을 타잖아요. 거기 매주 돈을 주잖아요. 월급 없이 이거 주면 셀베사 그게 뭔지 아세요? 맥주야 맥주. 저 쟤네들 맥주 그 코로나 맥주라는 것도 있고 있어. 그거 사서 먹고 그 라틴 음악 틀어먹고 그냥 밤새 춤을 추고 놀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먹고 돈 떨어지면 이제 일 나가고 근데 그게 아이고 저것들 배짱이만은 한 년에 10분 일하고 겨울에 말라 죽으려고 저러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돈 반쯤이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라고 내가 보기 젊을 때 막 뼈 빠지게 이래갖고 조금 살만하니까 병이 와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걔들 안 그래. 젊을 때 일해. 그리고 놀 때 막 춤추고 놀아. 세상에 여자가 편해. 그러니까 뭐 하자 살이 싹 치자.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런 맥주 마시고 이러고 놀아.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손가락 챘어. 혼자 놀고 보니까 돈도 없지. 돈 없어 괜찮다 이거야. 먹고 마시고 안 먹은 건 좋은데 기쁘게 사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어쩌면 저 인생이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난 돈을 잡는 거 잡고 죽은데 사는 게 막 이러다가 이걸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인생이 더 나은 것도 같아. 자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우리 세워 낼 수가 없대잖아. 이루어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오래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술에 떡을 먹으면 뜨자 떼어본들 뭐 하겠냐. 그런다고 돈 버는 거 아니라. 나도 그래 갔어. 안 되더라고. 결국 빚만 남아서 이렇게 모래밭에 가서 하나님 나는 살려주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밖에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시니까 힘만 들이고 내가 뭐 가서 구걸 안 해서 닥터가 전화해서 너 이거 팔래? 야,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고 갑자기 전화들이 많아서 막 그냥 빚을 다 갚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이 나는 거야. 걱정이 없어. 돈에 눌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 불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벌써 쫄리진 않잖아요. 막 돌아가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서 그러니 그때 이런 여유가 생긴 거야. 이제는 사업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데 확 일어서는데 뭐 한다면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업은 뒤로 딱 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응?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방에 돼. 내가 아무리 벌어라도 하나님 마음이시면 그냥 날아가는데 그걸 깨달아서 10편 127편 아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됐어. 그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을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시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전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I will provide you. 내가 베풀어 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저 말씀 따라 행과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한다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주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대입이 되더라는 거지. 그 사업은 뒤로 밀렸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좀 히트를 쳤어요. 무슨 히트를 쳤냐? 기존 교회들이 많은데 그때만 그렇게 찬양이 막 성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내가 하는 찬양은 꼭 아까 같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
날 사랑하시네. 아멘.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내가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성문한테 잘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쪽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면 내가 찬양 몇 개씩 배워가 그렇잖아. 거기 가서 내가 그 찬양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목사님이 아니 그때 성교사님 어디서 그런 찬양을 구해오서 나 포도도 뜨문한 찬양을 이거 한국에 뜨는 찬양이 그렇잖아. 가스펠 싱어들 다 그런 거 특성 다 부르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거 많아. 뭐 내가 우리 요번에 20주년 거기를 백음악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이게 백음악으로 들어가니까 데이트 쳤어. 지금 그것 만들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백음악에 그게 굉장히 효과가 백음악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뒤에서 그러는 거 야 저거 멋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끝내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사업은 뒤로 두고 이 사역을 시작해서 그때 한 모임 때는요 처음에 뭐 60명, 70명이 모였어요. 선교사 직분으로 목사님이 한 3분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 분 어제 김포 소망기도원에 갔더니 김지현 목사님한테 오신 목사님들 중에 누가 LA에 있다니까 혹시 최창현 목사님 아세요? 고승호 목사님 아세요? 예 알죠. 우리 성교회 초창기에 거기 나와서 설교하신 분이세요. 나는 목사님들께서 설교 목사님들한테 맡겼고 기도 찬양인들을 내가 했고 그 목사님 예언 아니냐고. 그리고 주일날 그 목사님들 심하신데 내가 한 주씩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나는 어제 내가 김포 한국에 와 있나 내가 싶더라고 솔직히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해갖고 20년이 지난 6월 6일날 우리 그 직전 회장님 모셨을 때 그분 오신 LA 선교 집회 플러스 LA 사랑의 기성교 20주년 감사를 같이 드렸어요. 두 번씩이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참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이 간증이 이때 기도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진 거지.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요. 내가 요전날 여기 와서 그 화성 조암교회 설교하기 전에 그 동네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TV를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빌리그램 목사한테 어떤 성도가 묻더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증거하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떻게 증거를 나 지금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요? 이러시더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를 해요. 나는 지금 방금 하나님 만나고 오시는 길이 아니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 이렇게 휘날리잖아요. 이 바람이 보여?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여. 근데 잎사귀는 날려.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거하냐? 지금 기도응답을 보고 살아계신 걸 증거하냐? 아멘.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명이시니 어떻게 보여드릴 건데 못해요 이걸. 근데 나는 기도응답하시고 내가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이 대상이 많아요. 우리 조카들도 있어요. 그 대상이 많았어요. 정말 꼴통들이었어요. 지금 직원 33명을 두고 이 철학이 있어. 그 꼴통들이 야 이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 사무실에 김명원 집사님 그 집사님 나에게 매일 아침 한국 시간 6시에서 7시면 카톡이 들어. 카톡하면 그 집사님은 하루 안무를 이모티콘으로 그럼 나는 하루에 아주 단문으로 짧게 오늘 하루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마디씩 그분이 항상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격려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그래서 내가 와서 그분 살피더라고요. 보면 그분이 응답대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발전돼 있고 또 내가 지난 5일날 조암교회에 갔다 와서 하루 청주를 갔다 왔어요. 내가 피곤한 나도 바쁜데 청주를 내가 갔다 온 이유는 LA에 우리 정사님 정도 연배가 조금 낮을까 했을 때 LA에서 우리 교회 집사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어. 애들 거기서 둘을 낳고 다시 한국에 왔어.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우리 그 작은 교회에 성찬기를 헌물을 했어. 성찬기 아주 골드칼. 지금도 나는 그걸 반짝반짝 기스도 안 나게 얼마나 내가 잘 그걸 볼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 집사를 생각해. 그 집사는 지금 청주에 이사 갔어. 경기도에 살다가 근데 청주를 간 거예요. 여기 오면 내가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기는 가서 내가 꼭 기도를 같이 짧게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들도 거기서 고생하는 친구들 지금 브랜드 있는 그 뭐 라코스테니 이런 거 그거 수입에다가 백화점 납품하는 아주 사람 있어요. 키로대로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다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 기도응답이 착착착착 이걸 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증거지. 뭐가 증거야?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그걸 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러니 오늘도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받는 내가 시행이라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나 찾을 것이요 나쁜도 또 it will be open.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마태복음 아니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해도 잘못 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생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우리 잘 먹고 살자고 기도하기 때문에 못 구하면 못 받는 것이지 절대 못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저는 그때 이후로 20년의 사역을 20년 동안 정말 저는 그 애당초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좀 했잖아요. 이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오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빨간 몸뚱아리 하나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린 지금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 아무리 없다 해도 내가 장애인 성 집회에 오면요 와서 뭐 때문에 도전을 받는지 아세요? 저 장애인들은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지금 사지 대체가 어디 다 뭐 못 가는 게 못 먹는 거 없어. 보고 듣고 마시고 듣기 다 해. 그런데 그 장애인들 보셨죠? 꽤만 남았어. 암사로 찬양이 나와서 기쁘고 시련 나는데 손뼉을 치려도 소리가 안 나. 말하려도 소리가 안 나. 무릎을 뛰고 막 점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처럼 막 이러고 춤도 추고 싶은데 인날 수가 없어. 다리가 꼬여서 다리에 살도 없어. 그게 맨바닥을 치면서 춤을 춰. 얼마나 아플까? 그래도 좋아. 괜찮아. 그분들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좋은 집 아니에요. 좋은 집 아니에요. 유명인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갖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내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 이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That's it.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내가 밥 먹고 더 먹고 어이구 뭐 다 해. 그런데도 모자라. 부족해. 이게 거기 가면 크게 깨진다. 물론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거기 보면 저분들을 내가 도우는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포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오면 나도 모르게 낮아지는 거고. 요번에 내가 수요일날인가 김경식 목사님 설교 때 내가 맡은 게 축도였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축도인데 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안 시키고 딴 사람 시켰대? 목사님 그렇게 차별해서 대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난 아니야. 괜찮아. 왜 괜찮냐? 그날 축도하신 분이 김경식 목사님 아시는 경목회장이고 송파지구의 기독연합 회장이야. 그분 같은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 왜냐? 이게 참 좋아. 축도하고 딱 제가 양보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양보를 그분이 축도를 딱 나왔잖아. 나와서 축도 안 하잖아요. 우리 김경식 목사님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경사고 내가 뭐 아이고 이러면서 사람들 축도한다.
하나 막 서 있는데 와 입장 보소를 이게 두껍더라고. 그런 분이 이 사장을 하면 송파에 돈 닦거든. 아멘.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거는 100번 내가 양보를 해야지. 나 우리는요 엘림의 식구예요. 우리는 진흙판에 누워서 내 등을 그 진흙 밟지 않고 물 적시지 말고 내 등을 밟고 다리가 돼서 지나가시라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지. 내가 무슨 영광을 받으라고 여기 와 아니죠. 괜찮아. 나는 지르게 막 얼굴이 묻어서 얼굴이 뭐가 돼도 괜찮아. 그게 감사하고 내 영광의 성적 원력이야. 아멘.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이 선교회 엘림장인 선교회를 돕는다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인 거야.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네.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that's okay. Don't worry. Never mind. It's okay. I'm fine. 내가 혹시 실려드는 아니지. 그 의리의 사나인데. 자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연결돼서 제가 지금 20년째 선교회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않고 이렇게 오셨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일 먼저 구해라. 그래야 너 구하는 모든 건 내가 돌봐줄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20년 동안 뭐가 부족한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풍성하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에 그 만나를 주셔서 20년 동안 뭐 조금씩 왔어요. 왔고 또 한국까지 와서 영상 하시는 이 재능 있는 사모님들 만났고 찬양자 전수사님 만났고 또 전도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만났고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서 이 같이 예배하셨다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렇죠? 왜? 1년 아니 평생 가도 저와 여러분 어디 또 스치지 못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나게 될 자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만남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는 분명히 섭리가 있어요. 어느 시에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중에 천사님 LA에 처음으로 선교하고 나오고 공항에 올 사람 없으면 내가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와서 비행기 타고 오냐고 속이 미글거리니까 내가 해잡고 거기 크다고 사진 이렇게 마시고 힘 좀 내셔. 어이구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대 갖고 기분 좋지 않아요? 기분 좋잖아. 나는 그래도 여기 타고 우리 사모님 우리 엘림에서 또 만나서 해가면서 또 힘있게 일주일을 밤에 배고프면 야식 먹자 라면 먹자고 이 목사님은 그래서 나는 뭐 먹던 분이 나는 또 광이 됐어. 아유 뭘 잘하세요. 또 아무나 못 날라. 그래서 또 이렇게 오게 됐고 이것이 진정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무슨 어떻게 여기에 왔겠고 어떻게 이 자리에 또 있겠어요. 저에게는 모든 자리가 다 귀하고 특히 이런 말씀의 자리는 더 귀하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이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의 소용대로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Jesu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신뢰를 깨지 않으십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 제 간증은 여기서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길이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권태두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에덴 교회에 부족한 점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 단상에 이 귀하고 복된 단상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환난에서, 역경에서, 어려움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아시나이다.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좋으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에덴 교회,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알것 같은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봉사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헌신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도행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같은 귀한 성도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아론과 훌 같은 통역자들도 보내주시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준비되고 헌신되고 예비된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에덴 교회 까닭에 이 이웃이 변화받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받게 하시고 이 인천시가 변화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받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목사님 세우셨나이다.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부족한 건 많이 있사오나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그 귀한 보화와 재물을 보고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여호와 이레에 예비된 곳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에덴 교회가 날로 달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케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랴 죽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에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귀한 생명의 말씀 전파에 힘써서 수고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지혜종이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마다 하나님 속히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의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의 그 귀한 능력의 손이 안수하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의 복이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온전히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